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제자들이 다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그래서 누가 크냐 혹은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서로 자존심 대결하면서 아주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 받으실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크냐 권세 다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이 되셨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답답해서 저들을 한번 머리라도 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못난 점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잘한 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마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숱하게 많은 위기와 또 시련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주었노라고 예수님께서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크고 또 누구는 더 못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해준 모든 제자들이 다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하다고 격려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충성심에 대한 시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겪은 3년 동안의 모든 시험들은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또 그 충성심이 점점 높아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밀물처럼 막 몰려서 왔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썰물처럼 한꺼번에 또 우르르 하고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병도 고쳐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이 참 귀하다 생각하셨는데 그들이 또 어느 한순간 싸늘해져서 한꺼번에 싹 떠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하셨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혹은 목회자가 건강이 악화되면 역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최고의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열심이고 그렇게 충성되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부화내동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인데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허탈하셨으면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 속에는 너희들마저 나를 떠난다면 나는 너무 힘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은 말합니다. 6장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는 믿고 알았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위기를 믿음으로 버티고 함께 해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너무 고맙다. 너희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도 이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제자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의 곁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실까요? 교회에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주님 곁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의 건물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나는 그 주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모진 고난과 시험도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너무너무 고마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시험을 잘 지켜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 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시련을 잘 참아내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많은 상급들이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이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 중에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내가 장관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야를 하늘나라로 확대시켜 버리십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상급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의 것은 눈에 차지도 않을 정도로 그 스케일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넓히셔서 이제 이렇게 시야가 한번 크게 넓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시야를 넓혀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세상 아래를 바라보면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권세를 얻기 위해 뭐 부요를 얻기 위해 혹은 뭐 내 자리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는 거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너무나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후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탐욕과 욕망은 다 부질없어집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약속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욕망에 얽매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맡깁니까? 믿지 못하면 내 주머니에 지갑 하나도 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 뭐 사돈의 팔촌까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탈탈탈탈 털어서 그래도 제일 믿음직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맡겨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딴짓을 해서 국민들의 실망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여기에는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약속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자그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더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처럼 충성된 자를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가 끝까지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해주니 고맙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탐욕과 욕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 더 믿음직한 자가 되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